절 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를 위해 남자 나서 도망 남편과 대표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무 길죠?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의 적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샤바시고요. 또 샤바 중에 스콧 초막절 기간에 들어있는 샤바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의 시간이 7째 날이 되죠. 오늘은 6째 날인데요. 샤바 스콧 6째 날인데 스콧 7째 날, 오늘 저녁부터는 내일 저녁 때까지가 명절 큰 날 이렇게 표현하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래서 명절 큰 날이고 그 다음 날이 내일 저녁부터가 이제는 제8일 시민이 앞자렛 또 달리 신카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카토라는 토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 시민이 앞자렛은 제8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7일간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고 또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7일 초막절과 8일째 되는 날 하루는 다른 절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절기인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초막절이 7일이라고 말하고 또 8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7일 플러스 1일. 그럼 왜 그 하루가 더 있느냐? 하나님이 7일 동안 함께 했는데 유대인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7일 동안 지냈는데 하루 그래도 모자란다. 하루도 연장해서 8일째 됐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이 8은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막절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초막절 이 수콧인데 수콧을 그 단수로 수카는 우리가 초막을 수카라고 그러죠. 초막. 그래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초막에서 7일간 또 유대인들은 생활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초막은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칠 때 최소한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진정한 초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초막의 특징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초막인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늘 때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이 안겨 있다든지 구름이 거쳤으면 이동하는구나 라고 해서 얼른 초막을 벗고 장막을 벗어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또 불기둥으로 이렇게 장막을 덮어서 따뜻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구름기둥이 40년간 저들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 그 초막에서 보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언제든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초막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지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붕. 근데 지붕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이란 단어가 곡이란 단어입니다. 곡. 그래서 이 초막절에 같이 있는 토라 포션 이 하프타라가 오늘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단어가 곡과 마곡이죠. 근데 왜 초막절에 곡과 마곡을 같이 읽게 하느냐? 자, 초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막이라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곡이라는 거죠. 곡. 예, 곡은 그래서 곡은 그 지붕을 의미하는데, 자, 지붕은 그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붕의, 자, 초막의 지붕은 특징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곡이라는 단어는 지붕이라는 단어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마지막 전쟁이 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과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은 지붕이고요. 마곡은 뭐냐? 지붕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마곡인 거죠. 결국은 이 세상, 뱀은, 앞에 마곡의 뱀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 나라를 말한다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거죠. 광야교회는 나그네가 사는 나그네 인생인 거죠.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 거치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신앙,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해서, 마치 이 광야에서 42번의 이사를 하잖아요. 42번의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사 많이 대개들 이사 많이 다니셨겠습니다만, 그래도 42번까지 다녔겠어요. 예, 42번까지 안 되셨으면, 내가 아직 광야의 여정 중에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그 구름기둥이 고치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결국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 따라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결국은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요즘에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된다 라고 해서 어떤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어르머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자꾸 여기저기 내 현실하고 맞춰서 조명해보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꿈은 이게 그 온전한 꿈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반드시 마귀도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그 어떤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유명한 영성 사역자들 보면요, 반드시 그렇던 영의 세계가 열려서 그렇던 마귀의 미혹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게 막 뿔 달고 막 입에서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나타나면 누가 마귀한테 속겠어요? 근데 마귀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에게 보암직하고 몸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42번의 이동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만 이사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축복인 것이죠.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바른 구름기둥, 바른 불기둥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게 하면 이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잘못된 것이고, 세상 구름도 있고 세상 불도 있잖아요. 이것이 가짜지만 그것이 불이고 구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했었던 것은요, 이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그러면 뭘 말하느냐? 7일까지는 그래도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해도 용서할 수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불이 되는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8일째 불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뭐든지 막 형통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좀 보류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팔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은혜를 열심히 삼았는데 그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불임하면 내가 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자 7일째 초막이고 그 6월절 무교절은 7일 동안인데 왜 초막절은 8일이냐. 자 무교절은 시작이기 때문에 7일까지만 있지만 이 그 초막절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8일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자 7일까지 이것이 이 땅에서의 큰 잔치날이 된다면 우리는 7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8일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구별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의 주제를 잠깐 보시고요. 세미니 안짝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초막절의 주제는 대략 5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기쁨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거죠. 그래서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절, 6월절도 기쁨이고 오순절도 기쁨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배가 돼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절기가 초막절은 완성되는 절기인 것이죠. 6월절은 구원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순절은 토라를 수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것은 완전히 총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의 절기. 우리가 그 초막절이 오기 전에 반드시 대속제일이 있잖아요. 대속제일은 이 경외하는 나를 통해서 이 대속제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냐, 기록되지 못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영적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기록된 자, 생명력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야말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제일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그 대속절과 초막절 차이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명절 끝날 마지막 날 호시아나 라바를 외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대속죄를 통과해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초막절에 호시아나 라바를 외치느냐, 우리를 구원하서 외치느냐. 이것은 대속죄일 날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초막절을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대속절로 모든 것이 구원은 끝났어요. 그러나 초막절의 구원은 뭘 말하냐, 더 큰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그냥 구원받는 정도의 구원받는 정도의 구원이 있다면 초막절의 구원은 더 큰 구원을 말한다는 거죠. 더 큰 구원.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으로 임할 수 있는 구속의 절기, 기쁨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우리는 대속죄를 통과해서 초막절의 절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그래서 아라바비님 그래서 왼손에다 그 맛있는 과일을 들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초막에 일주일 동안을 계속 그 초막에 올라가서 그 기쁨의 절기를 드립니다. 또 모이는 절기죠. 모이는 절기. 모든 인류의 심판이 대속제일이라면 이들이 모여서 계속 같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절기예요. 초막절이고, 또 초막절은 국가적인 절기다. 국가적인 절기.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기뻐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초막절은 헌신의 절기다. 헌신의 절기요. 또 초막절은 빛의 절기다. 그래서 빛으로, 온전한 빛으로, 바로 예수의 빛으로 우리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마련된 약속의 시간이고, 저기 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그러나 아직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류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미리 또 연습하시고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을 지킬 때, 초막절을 지킬 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다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기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이방 나라들이 누구였어요? 이들은 곡과 마곡인 것이죠.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 하늘을 가리게 만드는 자, 이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인 것이고, 이 이방 나라들이 일순간에 그 주님과의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고, 그 중에서 남은 자, 그 중에서 그야말로 예수의 빛을 발견한 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하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에서는 초막 사이로 하늘이 열려졌다면 우리 지금의 신앙에서는 그야말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죠. 자, 문자적인 그 지킴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지킴을 통해서 이 어찌 보면요 하늘문이 열려가는 과정인 것이죠. 과정. 자, 문자적인 것은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면,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 때 문제가 뭐겠어요? 문자적으로는 지킨다라고 했었지만 저들이 실제가 되시는 말씀이 실제가 되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이 겉과 속이 단절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차피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준행하는 이 자체가, 자, 문자적인 이것이 영적인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 3주 전인가요? 인천에 있는 어느 오래전에 그분은 뭐 아주 어렸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도 하시고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자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도 안 가요. 토요일날 샤바도 안 가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워. 자,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열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갔다고 그러나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하죠.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여정만큼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그를 불러서 쓰면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요, 충성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토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충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리 뺀들 저리 뺀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안 지켜볼까 하는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룰까라는 그런 간절한 그 열망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요즘에 부모들이 걱정이요,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걱정이 뭐냐? 우리 지금 아들,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겠다는 것이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 본성이 말하잖아요. 본성이, 결혼하는 것이 본성이고, 또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본성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자, 성경을 몰라도, 성경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걸 몰라도 과거의 부모들은 그 본성이 안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안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녀를 낳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요즘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번성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그런지 모르지만, 이성호 목사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라까지 들어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요, 우리가 말씀이라면 가겠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완벽하게 토라는 몰랐다 할지라도 대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토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미드라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이 우상 장사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만드는 이 나무나 돌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게를 맡겨놓고 외부에 나가서 팔려나갔다든지 외부에 갔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가가지고 우상을 다 이 망치로 가지고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우상, 제일 힘세 보이는 우상에다가 망치를 딱 손에 줘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난장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아니 저 제일 힘센 우상이 다 깨뜨려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놈 자식아 왜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진짜 하니까요. 아니 아버지, 저 우상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믿으시냐, 깨뜨리지 못하는 거 믿으시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것을 왜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하며 이 우상을 팔고 있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게 우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릴 만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 충성했다는 거죠. 자, 완벽한 토라는 몰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것만큼은 온전하게 지키기를 작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 샤밧을 몰랐잖아요. 이 샤밧을 알고 나니까 샤밧이 맞구나. 우리는 샤밧에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토라는 병에 토라까지는 몰라도 샤밧이 맞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지금 토라 알만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현실이 두려워서 현실 때문에 샤밧을 못 지키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요, 더 이상 토라가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충성한 만큼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들어갈 때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으로는요,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다 토라는 말하지 않지만 절기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져 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절기와 토라를 나눠서 해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절기는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토라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절기가 열려졌으니까 절기만 본다고 할 수 있지만 절기 중에 기본이 토라잖아요. 아니 샤밧이잖아요. 샤밧. 근데 샤밧은 말하지 않으면서 절기는 또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레위기 23장에서 이 절기의 첫 번째가 샤밧이잖아요. 샤밧. 유대인들은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70이라는 숫자를 또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자, 7은 완전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한다면 70은 결국 열방의 수를 말하죠.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갔다 이 편하고, 그래서 매너라도 7개가 성전, 솔로몬 성전에는 7개의 매너라, 한 개의 매너라가 10개 있어 70개의 불을 밝히고 있었죠. 자, 이렇게 절기도 70개라는 거예요. 절기 70개. 그럼 여러분 한번 절기를 계산해 보세요. 절기가 어떻게 70개가 될까? 할렐루야. 그렇죠. 샤밧 54개가 아니라 52개죠. 예. 자, 우리가 토라 보시는 54개지만 52개에다가 나머지 절기를 붙이면 70개가 되지 않겠어요? 샤밧을 빼놓고서는 죽었다 깨려도 70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샤밧 52개. 그러면요, 나머지 이 18개가, 나머지 여호와 7절기 중에서 무교절 7개, 초막절 7개, 이렇게 합해서 18개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52개는, 이 18개보다 52개가 몇 배나 더 많아요. 샤밧은 절기란 말이에요. 수많은 절기가, 그 절기의 거의 전부가 샤밧이잖아요. 샤밧. 그래서 샤밧은 이게 그야말로 기준점이 되는 거고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을 통해서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 우리가 이 모든 절기들 기쁨의 절기요 모이는 절기요 국가적인 절기요 헌신의 절기요 빛의 절기요 이런 것이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가 모이는 것이 온전한 절기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기에 우리가 지금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제3성전을 말하죠. 제가 받은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이번에 미국에서 유엔 총회를 하잖아요.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에게 이스라엘 중동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전이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쟁인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두 땅으로 누구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동안에 이 나라를 둘로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임기 동안에요.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요, 둘로 나눠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나눠주겠다는 거고요.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통째로 다 내놔라.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다. 느닷없이 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땅을 통째로 내놔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래, 우리가 지금 차지하는 땅 중에 나눠줄 테니까 지금 더 이상 분쟁하지 말고 화합하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원리는 이스라엘 통째로 팔레스타인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통째로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땅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시국이, 자, 성경적인 원리로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게 좋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땅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나눠서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냐는 거죠. 이 평화조약을 맺는 시점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초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지게 되면요, 그 나눠지는 조건 중에서 한 가지가 이 예루살렘의 무슬림 사원 황금동 옆에다가 이 성전을 짓는, 제3성전을 짓는 것까지 대화가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제3성전을 짓 때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평화조약을 맺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제3성전을 옆에 짓는다라고 한다면요, 성전이 아무 무리 없이 지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긴박하게 주님의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땅이고, 이것은 결단코 이방 땅, 이방 민족이나 이방 우상신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평화조약을 맺자라 이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거죠.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중동 땅의 분쟁을 소화하기 위해서 나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재림, 임박한 재림. 그런데 문제는 임박한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 환란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결단코 이 환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라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훈련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쉐미니 앞자리에 내일 저녁 우리가 모여서 이 쉐미니 앞자리에 신과 토라 성회를 마지막으로 가질 것입니다만요, 이 쉐미니 앞자리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쉐미니 앞자리에서 그야말로 쉐미니는 8을 말하고요, 앞자리에서는 모임이라는 거죠. 8일째 모임, 쉐미니 앞자리에 8일째 모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8이라는 단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초막절도 7일 플러스 1, 그래서 8일이다. 그래서 8일을 초막절로 지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순절을 하그 아짜레트, 이는 봄의 절기를 마치는 뜻이다.
그래서 이 하그 아짜레트가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부터 7일 곱하기 7 그래서 7번이 7번 그래서 77에 49 되잖아요. 77에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팔이다 그럽니다. 첫 번째 팔 77에 49 7일 다음 7이 완성되는 8일 그래서 50일이 희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첫 번째 팔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팔을 이게 처음으로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으로 하늘이 열린 날, 이 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래서 오순절은 처음에 하늘이 열린 날이다 표현하는데요. 자, 초막절이 생민이 앞절했던 가을절기를 마친다는 것. 자, 오순절에 그러니까 봄절기의 마침이 오순절이라면 오순절이 이게 8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7절에 49 다음 날이 7일 다음 날이 그 오순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 안식구 첫날 일요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은 자 7이 완성되는 다음 날이 8일인 거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도 주일이 일요일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는 7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 7을 통과하지 않고는 8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7을 무시해버리고 8로 들어간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 7의 나라는 토라의 완성이 나라는 것입니다. 토라가 완성되는 나라가 7의 나라인 것이고 토라의 완성이 없이는 8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8의 나라 안식구 첫날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의미 메시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7을 통과할 때 8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초막절 7일을 통과할 때 8로 시민이 앞장에서로 신과 토라로 기뻐하는 날이 되는데요. 토라도 없이 어떻게 토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토라가 없이 토라를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실제적으로 8이 중요하긴 하지만 안식구 첫날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안식구 첫날까지는 토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를 통과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이것이면 이 제사장인 첫 번째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유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유가 8일째 되는 날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지피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불이 아니라 토라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8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라면 토라의 완전한 수준으로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속죄를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과정은 통과했어요. 통과했지만 자 이 초막절이 이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소 그런 의미가 아니라 8의 나라를 위한 메시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메시지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 그러면요 우리가 수학 기호가 있잖아요. 수학 기호 중에 옴이란 있잖아요. 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을 눕혀놓은 것이 여기 있잖아요. 팔을 눕혀놓은 거. 이게 옴은 뭘 말하냐? 무한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8의 나라는 무한대를 말하는 거지. 수학 기호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무한대를 표현한 옴 이게 엎어놓으니까 이게 뭔지 몰랐지. 세워놓은 팔자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수학 기호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8일째 나도 이것이 영광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도 8식구가 들어가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것이 토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가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하나님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나의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이를 때 너가 그야말로 완전한 나라 그것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 8의 나라, 쉐미니 아차레 또한, 그래서 이 8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레위기서 9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자, 레위기서 레위기서 7장, 8장, 9장 넘어가면서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9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 9장 1절에서 제8일에 이 제8일은 제사장 위임식이 자 7일 동안 7일 플러스 1일 그래서 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아론이 친히 제사의식을 행하는데 이 제사의식을 행할 때 9장, 레위기서 9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회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를 드리고 그가 나와서 모세와 아론과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막이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위임식을 마치고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8의 나라에 10장 1절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의 나라까지는 완벽한 토라가 구현되는 그것을 훈련하는 그 완벽한 토라를 위해서 자 6이라는 세상은요 마귀의 미혹이 있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 토라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면 이 토라를 통해서 7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벽한 토라를 구축하는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면 8의 나라 불이 인해서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의 나라 끝에 곡과 마옥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거기서 미혹당하는 자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의 나라까지 완벽한 토라를 구사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8의 나라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지피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면 갈수록 토라로 인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요 나답과 아비후가 저들이 불에 사름을 당해서 지옥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저들이 지옥 갔다 표현하잖아요. 8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인데 완벽함이 이르지 못해서 그가 지성소 어쩌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가 지성소에 들어간 걸로 표현되는데요.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이 8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8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 히브리서 8장 9장에서는요 이것이 처음 것과 그 다음에 그 새 언약 낮은 것을 표현하는데 자 낮은 것이 지성소를 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8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7의 나라는 이 성소를 말하고 이 성소는 이 성소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사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사는 성소는 그러나 그것에는 아직까지는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수준이라면 짐승의 희생의 제사 가지고는 완벽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7의 나라까지의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8의 나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나답과 아비후였던 것이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지옥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서 예를 든다면 누굴 들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죽음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처음에는 온전히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내가 절반을 조금 띄워놓고 이것만 드리겠다. 아니, 그야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가 지옥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온전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수준에서 팔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다는 의미보다는 팔의 나라에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못 됐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요, 지금 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타난 나답과 아비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죽었잖아요. 왜냐, 육의 나라, 칠의 나라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그런데 그 육의 나라, 칠의 나라의 기회, 그 수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 나답과 아비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나답과 아비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팔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우리 심사숙고해서 그 이상의 수준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이 첫 번째 하늘이 열려지는 날로, 이게 7 곱하기 7의 다음 수가 8일, 8. 그래서 8의 나라 50일이라는 숫자를 또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요도 헤이 바브 헤이를 합하면 몇이죠? 여호와 요도 헤이 바브 헤이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기보다 원래 그냥 기억하고 있으시면 26 그러겠죠? 26. 그럼 26. 이것을 이 단수로 만들면요, 22와 6을 더하면 8. 할렐루야. 여호와는 8의 나라에 계신 거죠. 자, 7의 나라는 아들이신 예수께 맡긴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7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고, 이 아들의 나라를 완벽하게, 그분이 이 땅을 완벽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7의 나라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이 7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여호와, 그분은 요데이 바베이는 8의 나라. 그래서 8의 나라에서 8의 나라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8을 말하고 있죠. 자, 노아의 방수가 7,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죠. 근데 메시아 왕국까지 보는 게 아니라 8의 나라까지를 말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은 다윗의 왕조가 회복된다. 이스라엘 회복은 다윗의 왕조 회복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 할렐루야. 이 모든 메시지들, 할례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죠? 8일 만에.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수준은 7의 나라 완성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가지만, 이 메시아 왕국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 그에 뛰어넘는 8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초막절은 7일이지만 7일에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쇠민이 앞자리 제8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루도 연장하자 할 수준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베드로 교회 있죠. 베드로 교회, 베드로의 장모가 머물렀던 그 베드로 교회 가면요, 이 그 갈릴리 북쪽의 베드로 교회는요, 그 베드로 교회가 팔각형이었어요. 팔각형. 그래서 바로 이 8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연상해서요, 그 펜타콘 팔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종교도 8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세상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차이는 뭐냐? 그 안에 토라로 인해서 기뻐할 수준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요, 토라로 인해서 기뻐할 수준이 아니면 다 이것은 8의 나라에서 나답과 아비오 같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다 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토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수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그 아짜레트 봄의 절기를 완성하는 것이 오순절이고, 초막절은 쉐미니 아짜레트 가을 절기를 완성하는 것이고, 8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절기를 마쳤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영의 나라, 완전한 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년왕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 왕 때 이 절기를 지켰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8절 9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아멘. 솔로몬 시대 때도 이 8일째 나라를 지켰고요. 세 번째, 이 절기는 전통적으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쉐미니 아짜레 이때는요, 자 이제 초막절 7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8일째 나는 기도는 비를 때를 따라 내리는, 조금 비를 내리는, 그래서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가 3월달 3, 4월 그때부터 건기로 들어가가지고 초막절 이때까지는 건기입니다. 거의 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이른비가 내리는데, 그때 비가 촉촉이 적셔져서 땅이 가로엎을 만큼 비가 오고, 그래서 돌이나 밀을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비가 내리길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 8의 나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7일 동안 초막절 7일 동안 실로암 여기서도 물을 떠다가 이 성전으로 나르는 그런 의식이 있죠. 저들의 비는 너무 중요하고, 그 마지막 계속 끊임없이 7일 동안 물을 또 나르는 그 행사의 마지막 때, 명절 끝나고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절기를 전통적으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하는 때고요. 그래서 시편 72편 6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이때 소낙비가 내려져서 그동안 여름에 이 건기 때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비가 내립니다. 네 번째, 나답과 아비의 예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불로만 제단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명령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자,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평소에 죄를 졌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불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이 근본적인 원리는요, 죄를 씻어준다, 죄를 사한다, 죄를 없앤다, 도말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가 인색하면 억지로 드리지 말라, 또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기 위한, 가까이 가기 위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제사고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제사는 우리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이 쉐미니 아짜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은 나답과 아비후와 아나니와 삽비라의 수준 이상을 뛰어넘어야한다는 거죠. 온전히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내 안에 말씀과 세상과 섞여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수준이요, 나답과 아비의 수준이나 그 이하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사실인 것이고, 이 부름받은 것이 합당한 삶,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 절기는 토라를 위해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쉐민이 아자레트의 비를 상징하는 주님을 기원하듯 세상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쉐민이 아자레트를 신카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1년간 샤bat마다 읽었던 모세오경에서 신명기까지 다 읽고 책거리를 하는데 말씀통에 있던 토라 스쿨을 가지고 춤을 추고 돌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 평소에 회당에서 샤밧날 토라 스쿨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요, 이때는 회당 안에서만 하죠. 그런데 이 그 쉐미니 앞자라 신카 토라 이때는요, 오히려 토라 스쿨을 들고 밖에 나와서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며 따라다니고 아주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토라가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토라 그때 하도 토라 해서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하는데, 얼마나 토라가 싫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토라를 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쉐민이 앞자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와도 모르면서 그걸 기뻐하는데, 우리 예수를 알면서도 토라를 기뻐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회복돼야 될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천년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보십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모이는 절기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계시록 7장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걸 흔든다는 거죠. 이것이 초막절을 말하는 거죠. 초막절 기간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흔드는 행사가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년 동안의 모든 추수의 끝을 내고 열매들을 다 저장하여 모아드립니다. 저장하여 모든 곡식. 그래서 이 초막절 끝이 모든 곡식을 저장하듯이 우리 영혼의 추수를 하는 것이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너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그냥 놔두라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르바비님 이것을 흔드는데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이게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가라지가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예를 통해서 또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영적인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마지막 때 땅의 곡식을 그야말로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룰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반드시 토라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토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네 가지의 식물은 아르바미님을 하는데 네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 23장 40절을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아멘. 여기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는 것은요, 맛도 있고 향도 있다라는, 향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자. 아르바비님, 맛도 있고 향이 있다. 또 종려나무는 종려나무, 맛이 있으나 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나 실천하지 않는 신앙, 이것을 종려나무 신앙으로 표현하고요. 무성한 가지는 맛은 없으나 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배우지 않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에 토라 몰라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전에 기독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은 배우지 않았으나 그러나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요. 또 포도나무 가지는 맛도 없고 향도 없다. 이는 말씀도 배우지 않고 실천도 안 하는 사람. 자, 이 신앙의 이런 네 가지 수준의 신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이 지금 이 수준에 있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졌으나 이 네 부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거 성전에서 흔드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들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합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성전에서 연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어야 되는데, 문제는 언젠가는 그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걸 뽑힌다는 거죠. 우리는 연합하려고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제8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맛도 있고 향도 있는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같이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위, 아래 이게 수준을 흔드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기간 중 관제의 축제가 있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라하면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인데, 보통 때는 포도주와 붓는데 이때는 포도주와 물을 붓습니다. 이는 희생제사로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섯 번째,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 앞에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 앞에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로 인해서, 토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이 다, 이것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7일째 된 날 호산나 나바를 외친다는 거죠. 이 호산나나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때 구원하옵소서라는 것은 초막절의 구원, 더 큰 구원을 말하자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야말로 천년왕국의 구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으로 더 큰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은 결혼한 신랑 신부의 신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 결혼식은 7일 동안 결혼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와 신부된 성도들과 결혼하여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서 19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 예수와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 말씀은 제가 이야기하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했다고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영의 대언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토라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쉐민이 안전에
신카토라 스콧 초막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토라에서 그야말로 가감되지 않는 순전한 토라, 또 정결한 토라, 거룩한 토라로 우리가 온전함에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자신을 점검해봅니다. 오늘도 초막절에 기쁨의 절기요, 모이는 절기요, 국가적인 절기요, 헌신의 절기요, 빛의 절기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아니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야말로 토란에서 국가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회복되기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땅이 둘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아버지 제사장 유임식 캐릭터 되는 날 불에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설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의 삶으로, 사명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에서 우리가 합심의 성도를 기도하시고 더욱더 토란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